나랑 함께하는 사람의 저 사람의 말이 나를 성불시키는 어떤 것이 된다면 내가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쉽지 않겠어요? 내가 아침에 잠 오는데 졸다가 깼다가 졸다 깼다 하면서 좌선하는 것보다 저 사람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이렇게 사량 분별 넣지 않고 잘 듣고 그 다음에 수용하고 이해하면서 또 서로 간에 지견을 교환하고 어리석은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말들, 이게 사실은 버버라는 우리 그 본문 있잖아요, 그죠? 예타원 전 이창 종사님을 아마 대체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처음 출가를 하기 전에 한남동 수도원에를 뭣도 모르고 어른이 계시다 해서 갔더니 그때 이공주 우리 선지님께서 계셔서 이렇게 그 좀 허름한 집이었잖아요. 그 아주 허름한 집에 이렇게 계셨는데 굉장히 이렇게 제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아주 범 높으시면 막 빛이 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 몸도 자그마하시고 이렇게 그 여자분들이 앉으실 때 이렇게 한쪽 다리는 펴고 한쪽 다리는 이렇게 무릎을 위로 잡아당겨서 이렇게 딱 손으로 이렇게 올려서 계신 그 모습을 뵙고 그리고 별 말씀 안 하시면서 천천히 저를 보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총부에 출가해서 수도원에 계시다 해서 인사를 갔을 때도 구타원님께서는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계시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아주 뛰어난 위인들은 막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빛이 나고 이런 그런 모습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좀 아니었던 것이 좀 의아했었고요. 그리고 향타원 종사님을 사실 저희들은 이제 많이 부산 쪽에 있으니까 많이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20여 년을 향타원 종사님을 뭐 철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인연 따라 계속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 어른도 조용하게 계시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 답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말할 줄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뭘 물어보라고 뭐가 궁금하냐고 이렇게 또 질문을 유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그것마저도 대답을 못하면 당신이 법문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조금은 향타원님은 조금은 더 적극적이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해서 저는 예타원 종사님은 사실은 그 많이 뵙고 이렇게 깊은 인연을 맺지는 못했는데 예타원 종사님께서는 이제 삼동원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거기 가시면 역시 이렇게 그 단아하게 앉으셨는데 다른 두 어른에 비해서 아마 그 이렇게 바깥에서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러실 거예요. 지금 사진도 보면 조금 이렇게 새까마시죠? 네, 그래서 아마 이 어른께서 삼동원이나 기타 등등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셔서 햇빛에 걸러서 그러신지 이렇게 시골 촌 할머니 모습을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젊었을 때 아마 이 새까만 얼굴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인사를 드려도 이 어른은 이제 당신이 설법하실 때 말고는 이렇게 특별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물으면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고 살펴보시고 그런데 왠지 이렇게 너무 작으신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사셨는데 그것이 아마 수행자의 그 청정함, 청빈함 뭐 이런 모습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고 일생을 통해서 수많은 그 사람들을 만나되 한결같은 모습이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명을 주시고 또 이렇게 지도를 주셨지만 당신 스스로는 소탈하게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그 모습들이
지금 같은 교단의 어떤 정신적 중심이 되시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구타원님께서 계실 때는 그때 어른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크신 어른이시지만 다른 어른들에 비해서 이렇게 특별히 드러나지는 않고 대종사님께서 참 챙기셨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저희들이 뵀었고요. 그런데 향타원님과 우리 예타원님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열반하시고 또 젊은 친구들이 새로 와서 자리를 잡을 때 한결같이 굳건하게 수행자의 모습으로 그대로 계셔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교무들의 수행의 표준이 되시고 표본이 되셔서 정신세계를 이렇게 원불교 특히 여자 교무님들의 이게 바람직한 수행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사표를 보여주신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이 예타원 종사님을 정신적인 지주로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온 교무들이 참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른들이 가시고 나면 또 누군가가 이 소리 없는 수행으로 스스로 자기를 챙기고 이렇게 법의 사표가 되는 어른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저는 이제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요, 해화인데 오늘 해화를 가지고 이제 단회를 하실 거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거운 주제를 잡았다가 그냥 가볍게 돌렸습니다. 이 해화를 가지고 제가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겁도 좀 나는데, 옛날에 부처님께서 계실 때 안한존자라는 분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큰 경험을 하나 하고는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당신 의견을 여쭙기를, 부처님 제가 이렇게 수행을 하는 공부를 하고 수행하는 과정에 도반의 역할이 절반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지도로 본인이 수행을 해서 이렇게 부처가 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행을 했는데, 이렇게 경험을 하는 가운데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이게 얼마 없구나, 그런 걸 이제 느끼시고, 그래서 부처님께 이제 말씀드릴 때 도반의 이 성불을 하는데 도반의 역할이 절반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부처님께서 아나나 도반이 성불의 전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법문을 받들고 도반이 전부라고? 그럴 리가. 그래서 그러면 개인 수행은 뭐고 부처님의 지도는 뭐지? 이렇게 의심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살다 보니까 그 도반 속에는 부처님도 포함되어 있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그 중요성을 새로 깨우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수행으로 내가 나를 이룬다라는 그 약간의 오만,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이 법문이 참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제 도반이 어떻게 내 수행의 절반을 가져갈까? 절반이 아니라 전부를 가져가는가? 이게 저는 이제 그동안의 공부를 쭉 해오면서 느끼는 게, 이 도반이란 말을 경계로 바꾸면 어떨까? 우리의 경계가 대체로 보면 우리는 일이나 혹은 자연 환경이 우리에게 경계가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살다 보면 내 경계가 8할, 9할을 넘어서까지 다 사람이라는 그 느끼시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우리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었어 힘들어요. 그죠?
내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냐? 우리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그죠? 예.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면 직장 상사가 내가 원하는 목표를 못 이루게 자꾸 방해를 하니까, 뭔가 고객이 내 걸 안 사주니까, 그죠? 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 옆에 사람이 더 잘하니까 또 이 화가 슬금슬금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가 살 때 보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의욕을 촉발하고 어려움을 봉착하게 만들고 이러는 것들이 대체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행복도 결국은 사람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요, 지금 우리가 고종 황제께서 계실 때 듣도 보도 못했던 과자를 먹고 있고, 그죠? 고종 황제는 절대로 맛볼 수 없었던, 우리는 뭡니까? 예, 치맥 같은 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사는데 현재 이 가볍고 부드럽고 편한 따뜻한 옷들을 고종 황제는 입어본 적이 없고, 우리가 먹고 있는 이걸 고종 황제는 드셔보신 적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처럼 전 세계를 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고종 황제는 궁 안에 갇혀서 평생에 몇 번이나 밖에 나와봤을지도 모르는 그 깝깝한 생활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청년이나 이렇게 젊은 분들한테 우리가 불만 가질 게 아니라 우리는 1920년대의 황제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우아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게 어떤 누릴 수 있는 어떤 이 물질적, 환경적 어떤 여유를 만끽하면서 살 수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여기 법당에 계신 분들 그 누구도, 그죠? 고종 황제가 누렸던 것의 몇 배를 저는 즐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렸나요?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누리고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고, 왜 이렇게 자존심이 낮아져 있고, 왜 이렇게 억울한 게 많고 이런가? 그게 딱 하나가 못한데, 고종 황제는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모조리 신하였어요. 그죠? 누구에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고, 심지어는 아시겠지만 국가 예산의 절반을 틀어다가 당신 생일날 쓸 수 있는 예포를 쏘기 위해서 배를 사들이잖아요.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위에 있기 때문에 고종은 내가 황제라 생각했고, 심지어 뭐냐면 국가가 내 것이고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국가가 망해갈 때, 이 나라가 넘어갈 때 일본에서 나한테 뭐 줄 건데, 국가가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뭐 줄 건데. 지금 생각하면 고종이 망국적 매국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보지 않는 게, 그분이 그 당대 그 시대의 마인드로는 국가가 나의 소유물이라는 그 마인드였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그 고종의 마인드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또 저한테 또 시비를 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시대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사실 우리가 접근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 시대의 신하들은, 내지는 그 시대의 종들은 주인을 위해서 죽는 게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복이 어디서 왔냐? 사람에게서 온다는 게 확실하죠. 지금도 역시나 물질 풍요가 아무리 가도 사람에게서 행복이 오지 다른 데서 행복이 오는 것이 사실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포원 그런 동포원은 무량입니다. 참으로 무량입니다. 그런데 이 동포들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회화. 이 갑자기 동폰이 회화로 넘어가면 너무 심한 전환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 드시죠? 회화를 저는 그렇게 아주 시시한 걸로 봐왔어요. 별것 아닌 걸로. 그래서 이때까지 회화를 가지고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런 정도로. 그런데 제가 회화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대종사님께서 부처가 되는 11가지 길 중에 하나가 회화다. 맞죠? 우리 정기훈련, 상시훈련, 훈련 몇 과목이에요? 11과목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 있습니까? 연불자선, 경전, 강연, 회화 있잖아요. 이 11과목이요. 전부 다 해도 부처가 되지만 하나만 잡고 달인이 돼도 부처가 됩니다. 좌선만 해서 좌선의 절정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의 경지 들죠, 그죠? 연불만 해서 절정의 경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가 되잖아요. 경전만 봐서 절정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부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되는데 강연은 아닐까요? 회화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화를 너무 쉽게 여기는 게 있죠. 그런데 그럼 왜 회화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여겼냐? 회화를 하면 뭔가 현묘한 진리나 이치나 법을 내가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건질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죠. 또 회화를 하다 보면 나보다 못한 지혜를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논리도 안 맞고 앞뒤도 안 맞고 감정에 끼일 수도 격하기도 하고 이런 엉뚱한 소리 그런 게 들리면 이건 회화를 잡아먹는 뭔가 회화에서 빼버려야 되는 아까운 낭비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요 소신이 세고 고집이 세면서 억지 주장을 이게 마치 무소의 불처럼 들이대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 말 안 들으면서 자기 말만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보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 말 듣기 싫은 사람이 또 말하는 것도 있고 그죠?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회화를 보고는 어때요?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회화를 대종사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회화가 부처가 될까 안 될까? 깊이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가. 그죠? 예, 제가 교무 생활 내년이면 40년인데 출가해가지고 저도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은 원불교 교전에 써있는 이 법문들을 다 안다 생각을 하고 이걸 다 보아서 안 되니까 유교로 불교로 도교로 심리학으로 철학으로 온 데를 헤매고 다녔는데 근데 정작 회화가 부처되는 11과목 중에 하나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만 그랬으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우리 교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왜 대종사님께서는 이 회화를 부처되는 11가지 길 중에 하나로 넣으셨을까? 그래서요 오늘 회화를 가지고 주제를 삼아서 이렇게 단회를 하시는데 듣기 싫은 말, 하기 싫은 말, 그다음에 말 안 하려는 사람, 말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수도 없죠, 그죠? 그 주제에서 빗나가는 사람, 엉뚱한 걸 가지고 이렇게 지리멸렬하는 사람, 엄청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실속이 없는 사람, 그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아도 그걸 고루고루 봐서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함께 하는데 나랑 함께하는 사람의 저 사람의 말이 나를 성불시키는 어떤 것이 된다면 내가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쉽지 않겠어요? 내가 아침에 잠 오는데 졸다가 깼다가 졸다 깼다 하면서 좌선하는 것보다 저 사람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이렇게 사량 분별 넣지 않고 잘 듣고 그 다음에 수용하고 이해하면서
또 서로 간에 지견을 교환하고 어리석은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말들, 이게 사실은 법어라는 우리 그 본문 있잖아요, 그죠? 시정잡배들의 말 속에서도 진리가 있고 거기에 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도반들의 말씀이 당연히 부채가 되는 길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나를 비우는 과정,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선입견을 놓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것, 다른 사람의 수행에 대한 경험담을 듣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 뭐 기타 등등 수도 없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회화가 이게 학습이고 소통이고 이게 수행이다. 그래서 늘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주어지는 기회마다 늘 해서, 우리 동창회 가면 잡담을 하고 자랑을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 낭비하지만, 법을 가지고 회화를 하다 보면 반드시 소득이 있게 되고, 이것이 어떤 소득이냐, 내 수행 도반이 전부인, 수행 성불의 전부인 그 길을 우리가 혹시 놓치지 않았을까,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걸 오늘 한번 연말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